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나의 것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동기, 나의 생각,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성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많은 문제와 고통과 또한 멸망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고유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나의 생각과 나의 동기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그 응답이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둠과 캄캄함이 가려져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배경을 지금 의지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어둠과 캄캄함 속에 그 결과와 끝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 한계에 있는 것을 갖고 산다면 분명히 그 끝이 멸망이고 그 끝이 재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어둠과 캄캄함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길의 빛과 등이 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는 전도자로 서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배 속에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현장에, 이 마가다락방 교회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갖고 렘넌트 후대를 살리며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으로 쓰는 세계의 복음을 하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한 명 사울이요, 그전엔 핍박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 한 명 바울을 통하여서 유럽이, 로마가 복음화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이 한 명을 살린다는 것이 한 지역과 한 국가와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부부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다면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히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영원히 있는 존재고 원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께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적인 축복을 주셨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제사장적인 축복을 허락하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적인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진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남편과 아내를 돕는 배필로 지으시고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돕고 세우고 섬기는 관계로서 원래 인간을 원래 그렇게 부부관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선악과의 언약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요,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의 일을 하도록 원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인용한 것인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주셨는데 이 두 사람이 한 몸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가 되는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도록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부부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교회로서 그 몸으로서 한 몸이 된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아내의 자세와 교회의 순종을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게 주신 원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의 질서를 주셨는데 아내의 머리로, 가정의 머리로 우선은 남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그 가정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아빠의 자리 또한 가정의 머리가 되는 그 자리를 아내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고 그것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 안에서 그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서 1장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주인과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축복을 누릴 존재로, 그 몸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 지도함을 따라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분명히 서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사람에서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우리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로 성경적인 남편의 자세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또 아내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와 응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인 죄의 문제와 사망과 영적 죽음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진리와 길과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릴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교회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축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확인된 전도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라는 가장 귀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된 우리가 정말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은혜 속에 있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바꿔나가고 치유하는 일들을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흠과 점이 없도록, 티나 주름이 없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신 이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세워지는 사람으로 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장 큰 능력과 힘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셨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우리를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40일 집중 새벽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릴레이 금식 기도와 또 대신방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계 렘넌트 대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현장과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맛을 보고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맡고 있는 모든 한계와 기도를 맡고 있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정말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과 리듬이 되는 그 시작이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으로 서서 정말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